먼저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저도 마음에 큰 용기를 더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 담대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신을 단디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시죠? 네, 날이 갈수록 더욱 저절로 그냥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지 잠 한숨 편히 자는 것조차 힘든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입술 튼 거 보십시오. 굉장히 피곤한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라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미리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공의와 정의로 그분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저에게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참 중요했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이렇게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 주제를 설정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2024년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주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과연 내가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진작부터 사실은 준비해둔 내용이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내용을 또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전에도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세상을 바꾼 천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지금의 이 시대에 그렇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교육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바뀌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너무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PPT도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자료들도 보여드리려고 다 준비해 놓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그야말로 지난 주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제까지도 정말 격동시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저의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그나마 있는 양심으로서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 마음이 절박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급박하고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지금 마음 편한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 깊은 분노와 슬픔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노하고 있고 왜 슬퍼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분노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아픔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면 또 그 속에서도 저마다의 다른 여러 이유들과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볼 때는 두 가지의 입장으로 정확하게 나뉘어서 첨예한 대립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시각과 어떤 기준에서 지금의 이 현실들, 사안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중립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중립이야.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중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만약에 내가 중립을 주장하고 싶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중에 둥둥 떠다니시면 됩니다. 세상과 아무 상관없으면 돼요.
숨쉬지 않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립을 주장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동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 교인들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외치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던 분들, 교회가 왜 정치 얘기하냐,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러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과연 지금도 소위 말해서 중립을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서로가 앞다투어서 너나 할 거 없이 마치 경쟁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을 외치고 있고 대통령 퇴진의 목소리를 목회자들이 더 앞서서 외치고 있어요. 12월 13일자 뉴스 기사에 보니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목회자의 67.2%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같은 조사에서 49세 이하 목사의 경우에는 75.8%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목회자들의 60.2%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설교를 이미 전했거나 앞으로 전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어떤 내용일지는 아마 뻔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대체 어떤 목사들한테 이런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했으면 아마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아졌을 텐데 이상한 분들한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외치던 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든 말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훼손이 되든 말든 그렇게 주구장창 나는 중립이야 외치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가셨습니까? 왜 지금은 한쪽 편에 완전히 치우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편향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지금은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지금에 와서는 바뀐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각 교단들마다 대형 교회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교 총학생회 등등 아주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지금 마치 무슨 어디에서 시국선언 대회 열리고 있나 봐요.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좋다 이거예요. 자기의 견해가 전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냐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면서요. 교회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랬던 분들이 왜 지금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편향된 정치적 주장을 외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와 아주 강하게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처럼 나는 중립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만큼 영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치는요, 다스림, 통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영적 메시지, 영적 영향력입니다. 국가 없이 교회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국가 없이 가정과 개인이 그냥 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 문 닫았던 거? 피눈물 흘리면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현실입니다. 정치적 결정과 메시지 자체가 실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뭐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과연 나의 정치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정치적 이념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자체가 지극히 영적인 개념이고요. 이런 것들이 본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벌어진 현상을 바라봐야지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선동을 당하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단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오해 없이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수 우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 우파 사상의 기본 이념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창조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사상은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두신 기준과 질서와 삶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 정신 우파 사상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을 현실 속에서 제대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좌파 사상은요,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인 것입니다. 당연히 무엇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까요? 진화론적 세계관을 그 밑바탕에 깔고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신론 기반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 이치, 기준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단지 뭐가 중요하냐? 사람의 감정, 나의 결정,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성경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바벨탑을 건설하자, 하늘에 다케끔 쌓아보자. 그게 진보 좌파 사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이치, 창조 질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들에게는요, 유일한 불변의 진리 이런 거 없어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개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 자기들이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좌파 지도자들은 그래서 가난하지 않아요. 가난을 그 누구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사실은 진보 좌파 사상가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의 이러한 신앙적인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본인의 영적인 자긍심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진보 좌파 사상에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좌파 진보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보연 TV라고 해서 구독자가 1,000명 조금 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데 가끔 가다가 올립니다. 제 구독자의 상당수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예. 지난번 감리교 총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NCCK 탈퇴에 대한 의견을 아주 강력히 표현하시면서 사자처럼 그렇게 호령하시던 영상을 제 채널에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이 소위 떡상한다 그러잖아요. 조회수가 한 85,000 정도 나왔어요. 그 바람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화를 좀 자주 내주시면 구독자가 막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화를 잘 안 내세요. 제가 한 11년 이렇게 같이 옆에서 섬겨오면서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화내시는 거. 그래서 목사님 덕분에 구독자가 더 느는 거는 좀 이제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2편의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처음엔 그저 지켜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이틀째부터 이렇게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나라도 좀 거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그냥 소신 발언을 찍어서 제 채널에 올렸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분위기가 분위기였던 만큼 정말 저로서는 각오하고 올렸어요. 네, 이따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엄청 욕할 거야. 악플로 도배될 거야. 좋아요보단 싫어요가 훨씬 많을 거야.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었어요. 왜냐? 제 채널에는 NCCK에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들, 그래서 소위 깨어있다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또 제 채널에서 그전부터도 보수 우파 사상을 일관되게 얘기해 왔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많이 동의도 해주시고 목소리를 실어주시면 오히려 지금의 이 메시지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온갖 조롱과 비난과, 어떤 분은 제 영상 하나하나를 다 이미지로 캡처를 했대요. 지극도 정성이죠, 그죠? 내란 동조로 신고하겠다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물론 지지하고 응원하신다는 분들도 많았지만 처음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극우 개독이다, 보수 꼴통이다, 뉴라이트다, 친일이다, 별 희한한 말들, 온갖 인신공격하는 말들로 화살을 쏘는 분들이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타격감을 느끼지 않아요. 만약 그게 극우라면 저는 그냥 극우하겠습니다. 그게 뉴라이트라면 저는 그냥 뉴라이트 할게요. 뭐 개독이니 보수 꼴통이니 여러분, 저 처음 듣는 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어도 이제는 아무런 상처도 안 받아요. 걱정도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 일단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건 단지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제가 가진 세계관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편향되게 한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론이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더라도 지금처럼, 그러나 역사는 결코 사람의 여론 따라 결정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결정하심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신앙은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그래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일관성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영과 육체가 뜯어진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국가관과 직결되고요, 경제관과 직결되고요, 교육관과도 직결되고요,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대로 직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를 저는 복음으로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말들, 저로선 단 하나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상처도 부담도 두려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단 하나, 저의 마음이 심히 격동되고 비참한 심정마저 느꼈던 것은요, 그들 대부분이 자칭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들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소위 기독교인들을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인 정치 인식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에 강하게 훈련시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해 보세요. 과연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 깨어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산다. 여러분, 이런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교회 문턱 잘 드나들다가 하는 일 잘 풀리고 아프지 않고 잘 죽어서 천당이나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가요? 만에 하나 그렇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속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 땅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 열려야 돼요.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즉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냥 잘 죽으면 될까요?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우리의 생명 다해 감당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무겁게, 어렵게, 거부감으로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나 자신에게 진리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내 정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경제관, 내 교육관, 나의 세계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버전대로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정치관 그대로 있고, 경제관 그대로 있고, 교육관 그대로 있고, 내 실제 사는 세계관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세상 뉴스 나오는 대로, 여론대로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이번에도 단정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식의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여러분 실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돼요. 진리를 수호하면 됩니다. 이 진리를 빼앗기지만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는요, 여러분, 분석하고 따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세상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을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도 이걸 알아요. 교회와 성도의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사탄이 벌이는 짓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동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감정만 부추기면서 선동 구호에 휘둘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의 변하지 않는 전략이자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인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성도마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비진리는 선동합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동이라고 하는 가장 치졸하고 비겁한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영적 포지션이 어디냐면 여러분, 선동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선동을 일삼는 자예요. 이거를 간파해야 됩니다.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선동하는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군사 중에 단 한 명도 골리앗에게 돌멩이 하나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의 선동의 메시지에 지금 이스라엘이 미혹을 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영적 상태와 똑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대 야당 진보 좌파 정치 세력과 온갖 언론과 미디어, 세상에 내로라 하는 인플루언서들, 연예인들, 지식인들이 다 지금 한 목소리로 선동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기 좋으십니까? 막 지금 우리나라에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그들의 선동 구호에 숨죽이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주눅들어 있어요. 마치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에요. 그는 아직 소년입니다. 그러나 그 선동의 메시지를 오직 다윗 한 사람만 분별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보니 골리앗이 지금 말하는 저 말들은 말도 안 되는, 전혀 사실이 아닌 말들을 골리앗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온 나라 백성들이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골리앗의 말을 다 믿고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자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은 패배를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말싸움을 하거나 변론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처받거나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지 저건 사실이 아닌데, 저거는 진리가 아닌데 분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이 되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만 선동을 안 당하고 있으니까 다윗에게만 지금의 이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눈이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다윗만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는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주류 언론과 미디어와 대다수의 여론이 70% 이상 80%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정신을 차리고 간파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과연 지금 세상이 여러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으십니까? 정말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원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나는 원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일어서기를 원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이라고 하는 가장 효과 빠른 방법을 즐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이 채 안 되는 세월만 놓고 보더라도요, 진보 좌파 진영에서 시작된 괴담 선동들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어렵게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굵직굵직하게 생각나는 것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2008년에 광우병 괴담 선동. 2010년에 천안함이 폭침된 것이 아니라 좌초된 것이다. 2011년에는 한미 FTA 수결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괴담 선동했고요. 2014년에 세월호 음모론, 2016년에 사드 괴담 선동, 다 튀겨진다 그랬어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괴담, 있지도 않은 태블릿을 있다고 선동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미혹했고요. 2018년 기무사 개헌 문건 음모론, 2020년부터 2020년에는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다고 선동한 자들이에요. 작년 2023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 선동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사소한 것들까지 다 거론을 하자면 아마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 모든 선동들에 대해서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각 교회와 교인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님들 그때 어떻게 행동했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과 거의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이 아니고 단지 괴담이었고 선동질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사과 한마디, 회개 한마디 했습니까? 그때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과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절대로 선동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정말 정의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요, 더 많은 선동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언론이나 여론은 진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다 알아서 진리를 말할 거라면 뭐하러 예수님이 죽으셨겠습니까? 말하는 것은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선동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마저 선동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누가 진실을 밝히고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선동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먼저는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고독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진리가 화려했던 적은 없어요. 노아 때에도 노아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바벨론 문화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홀로 그의 가정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윗도 소년 시절엔 홀로 유대 광야에 있었고요. 골리앗을 이긴 후에도요, 불황자들과 함께 기나긴 광야 생활을 쫓기는 신세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더 들어볼까요? 그거 다 얘기하자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진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왕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그토록 늘 고독했지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진리가 패배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잠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지금 잠깐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가?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지불을 치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진리냐? 진리는 여기저기 길바닥에 널려있지 않습니다. 보물처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여론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언제나 진리의 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여론대로 대세를 따라 결정되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독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외로운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들의 마음을 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진실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선동은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호소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몇 가지 구호만을 외칠 뿐이에요. 왜냐? 선동의 목적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동 구호에 잠시 귀를 닫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야 되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 일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과연 그러한가? 누구의 말이 옳은가? 따져보셔야 되고 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고를 해야 돼요. 이번에 지금의 이 어지러운 사태 속에서도 한 가지 감사한 일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소년 다윗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자녀들에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거대 야당이 어떻게 예산 탄핵을 벌여왔는지, 어떤 이유들로 검사들, 주요 공직자들을 무려 23번이나 탄핵 시도를 해왔는지, 그렇게 탄핵 중독에 걸렸던 나라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요 80번 넘게 탄핵을 반복하다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어요.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무슨 해석을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사실 정보 그대로만 오픈을 해줬더니요 엄청나게 지금 깨닫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학생들,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다, 탄핵 시위를 한다, 언론은 맨날 그런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실체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에 보수 우파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나 목회자들이 전부 다 지금 시국선언하고 있고 전부 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오히려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수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차이일까요? 선동을 안 당하는 쪽은 실체적 진실, 진리를 추구하는 일, 성경적 세계관,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이고요. 선동을 당하는 쪽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선동을 당하는 쪽은, 또한 선동을 하는 쪽은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선동을 안 당하는 쪽은 얘기할 게 많아요. 왜?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언제나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동을 하는 쪽은 메시지의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몇 마디 외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선동을 안 하는 쪽,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 쪽은 전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다수가 선동을 당하는 쪽에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그 어둠이 촛불 하나 삼킬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다 캄캄해도 우리 방에 전등 하나 켜면 적어도 우리 방은 환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등을 하나 둘 켜기 시작하면 어둠에 있던 자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요, 개인적인 묵상하고 끝내고 말면 안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 나라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천국 열쇠를 교회의 무기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관, 정치관, 경제관, 교육관, 이러한 세계관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하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동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긍심, 자존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만 복음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똘똘 뭉치면요, 우리 때문에라도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영적으로 분열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부르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기록된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너무나 게을러 왔고 무지해 왔던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 흐트러진 영적인 기류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잡는데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선동의 메시지에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마침내 선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더욱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